안녕하세요. 엘리선의 다람쥐 책방입니다. 오늘은 논어 세 번째 편, 8일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일편은 예와 음악 그리고 제사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룹니다. 공자는 권력자들이 예를 무너뜨리고 권위를 침범하는 현실을 꾸짖으셨고 겉모습의 형식이 아니라 인과 진정성이 예와 음악의 뿌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스승과 제자의 문답 속에서 무엇이 아름다움이고 무엇이 진실한가를 밝히셨지요. 때로는 정치의 도리를 말씀하시고 때로는 예술의 의미를 설명하시어 군자의 경쟁은 어떻게 해야 품격을 잃지 않는지도 보여주십니다. 8일편을 읽다 보면 2000년이 넘는 세월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물음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예를 지키고 있는가? 나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이제 8일편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3편 8일편 1장 공자위 계시 8일무어정 시가이냐 숙불가이냐. 공자께서 계시를 두고 말씀하셨다. 제후의 집에서 천자의 춤인 8일무를 추게 하다니 이것을 참을 수 있다면 무엇인들 참지 못하겠는가. 노나라 사만 중 하나였던 계시는 천자만이 쓸 수 있는 8일무를 자기 집 마당에서 추게 하였습니다. 공자는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춤 하나를 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는 사회의 질서이고 권위의 경계이며 사람들이 서로 존중할 줄 아는 기본의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의 신분인 자가 천자의 권위를 침범해버리면 그 순간 질서 전체가 무너집니다. 공자의 탄식은 곧 지도자가 예를 무너뜨릴 때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경고였을 것입니다. 2장 삼가자 이용철 자왈 상유벽공 천자 목목 해취여 삼가지당. 사만대부가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며 용을 연주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시경의 임금이 장중하여 천자가 엄숙하다고 했는데 사만대부의 당에서 무엇을 취할 수 있겠는가. 사만대부가 종묘에서 천자의 음악인 용을 연주하는 것을 두고 공자는 시경을 인용하여 지적하십니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정치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천자의 음악을 제후가 마음대로 연주한다는 것은 곧 신분과 권위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었겠지요. 공자의 비판은 예의 도를 무너뜨린 권세가들을 향한 깊은 우려였습니다. 3장 자왈 인이불인 열애하 인이불인 여악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인하지 못한다면 예를 어떻게 하겠으며 인하지 못하다면 음악을 어떻게 하겠는가. 예와 음악은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지만 그 뿌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 곧 따뜻하고 바른 마음이 없다면 예와 음악은 단순한 껍데기일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멋진 의식이나 공연이 있어도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공허합니다. 4장 임방문예지본 자왈 대제문
예여 기사야 영검 상여 기야 영척. 인방이 예의 근본을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크도다. 좋은 질문이로다. 예는 사치하기보다는 검소함이 낫고 장예는 형식에 치우치기보다는 슬퍼하는 정성이 낫다. 인방이 공자께 예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공자는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는 사치스럽기보다는 검소한 것이 낫고 장예는 화려하기보다는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이 낫다. 여기에서 공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진정성입니다. 예는 본래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사치와 허례로 흐를 때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검소하더라도 진심이 담긴 예가 오히려 더 아름답습니다. 5장 자왈 이적지유군 불여제하지 망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랑캐 임금 있는 나라가 제후에 예가 무너진 중국보다 낫다. 당시 중국은 스스로를 문명의 중심이라 여겼었지요. 하지만 공자는 껍데기뿐인 문명보다 기본의 질서를 지키는 나라가 더 낫다고 보았습니다. 예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도덕적 질서임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6장 개시 려태산 자위염류왈 여불능구여 대왈불능 자왈 오호 증위태산 불여 임방호. 개시가 태산에 함부로 제사하니 공자께서 염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를 막지 못하냐? 염유가 대답했다. 못했습니다. 공자께서 한탄하시며 말씀하셨다. 공자께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셨다. 아, 어찌 태산이 임방보다 못하단 말인가. 개시가 천하에서 가장 성스럽다 일컬으는 중국의 오학 중인 하나인 태산에서 멋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임방은 신분은 높지 않지만 예의의 본질을 아는 배우려는 자세를 갖춘 제자였습니다. 태산이 임방보다 못하단 말은 즉 제사의 의미는 명산대천에 제사를 하는 데 있지 않고 진정으로 예를 아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7장 자왈 군자무소쟁 피랴사오 읍양이승 하이음 기쟁야군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다투지 않는다. 굳이 다툰다면 활쏘기뿐이다. 서로 잘하고 양보하며 올라가 쏘고 내려와서 함께 마신다. 이런 다툼은 군자의 다툼이다. 군자는 다투지 않고 경쟁이 있더라도 예의와 존중 속에서 이루어지는 품격 있는 경쟁만 있다고 공자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스포츠 정신과도 맞닿아 있겠다 하겠습니다. 8장 자하문활 소서천혜 미목반혜 소이위현혜 하위야. 자왈 회사후소 왈 예후호 자왈 기여자상야 시가연시. 자아가 물었다. 교묘한 미소 고운 눈빛
흰 바탕에 무늬 더함은 무슨 뜻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림은 흰 바탕 위에 채색하는 것이다. 자하가 말했다. 얘도 바탕 위에 오는 것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깨우쳐주는 자가 자하 너로구나. 이제야 함께 시를 논할 수 있겠구나. 자하가 시경을 읽고 공자에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흰 바탕 위에 채색해야 한다는 것은 얘는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사람의 순수한 본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승이 제자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 얼마나 기뻐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9장 자왈하리에 오능언지 기불족증야 은예 오능언지 송불족증야 문원부족고야 족즉 오능증지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라의 예를 내가 말할 수 있으나 기나라가 부족하여 증명할 수 없고 주나라의 예를 내가 말할 수 있으나 송나라가 부족하여 증명할 수 없다.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약 충분하다면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는 고대 중국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예를 중시하셨는데 그중 주나라는 공자가 살던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었지만 하나라, 은나라의 기록과 제도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전승이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공자는 역사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제도와 문화도 후대가 기록하고 지키지 못하면 사라져버립니다. 이 구절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를 어떻게 보존하고 전할 것인가? 예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문화를 잇는 기억과 책임으로 본 깊은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10장 자왈 체자기관 이왕자 오불욕 관지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례는 관주까지만 의미가 있고 그 뒤의 절차는 보고 싶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체는 천자나 제후가 조상에게 올리는 큰 제사를 가리킵니다. 기관은 제사의 초반부에 술을 땅에 붓고 신에게 고하는 절차를 말하고 제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지요. 공자가 말씀하신 그 뒤를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은 그 이후의 절차들이 지나치게 번잡하고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잃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허례허식에 취하기 쉽습니다. 참된 가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1장 홍문 체지설 자왈 부지야 지기설자 지어 천하야 기어 시저 사호 지기장. 누군가 제례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알지 못한다. 그것을 아는 자가 천하를 다스린다면 손바닥 보이듯 분명할 것이다. 하고 손바닥을 가리키셨다. 누가 제사의 뜻을 묻자 공자는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사가 형식만 남아 본뜻에서 멀어졌음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절차에만 몰두하고 하늘과 조상에 대한 진정한 공경을 잃었다는 뜻이지요. 예가 살아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을 그만큼 어지럽고 왜곡되어 있다는 공자의 한탄이기도 합니다. 너무 형식이나 거칠에 치우치면 그 참뜻이 가려진다는 가르침입니다.
12장 제여제 제신여신제 자왈 오불여제 여불제 제사는 마치 조상이 살아계신 듯하고 신을 제사할 때는 신이 와 있는 듯이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참여하지 않은 제사는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제사의 참뜻은 형식이 아니라 정성과 믿음에 있습니다. 겉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 같아도 정성과 진심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옛 제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겉으로만 하는 인사, 의무감으로 하는 예식, 마음이 빠진 관계는 공허합니다. 공자께서는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3장 왕손가 문활 여기미여 여기미여 하위야 자왈 불연 횟죄어천 무소도야. 왕손가가 물었다. 궁실에 아첨하기보다는 신에게 아첨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하늘의 죄를 얻으면 빌 데가 없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권력자에게 아첨하지 말고 신에게 잘 보여라 라는 말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사의 본뜻을 왜곡한 말입니다. 공자는 신이나 하늘은 인간처럼 아첨이나 달래거나 속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하늘의 도리에 어긋나면 더더욱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을 왜곡해서 숭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하늘의 뜻은 정의와 올바르게 사는 자세에 있는 것이겠지요. 14장 자왈 주감어이대 욱국호문제 오종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주나라가 은, 하 두 왕조를 살펴본받으니 그 문화가 성대하도다. 나는 주나라를 따르리라. 공자는 주나라의 제도와 예악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주나라는 과거의 것을 버리지 않고 좋은 것을 이어받고 나쁜 것을 고치면서 더 나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공자는 이 점을 높이 사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경험, 선배들의 지혜를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바탕삼아 더 나은 길을 만들어야겠지요. 역사의 지혜는 단절이 아니라 계승 속에서 살아납니다. 15장 자입대묘 매사문 혹왈 수귀추인 지자 지례호 입대묘 매사문 자문자왈 시례야. 공자께서 큰 종묘에 들어가서 모든 절차마다 물으셨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누가 추나라 사람의 아들이 예를 안다고 했는가? 들어와서 매번 묻지 않는가? 공자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예다. 예란 단순히 형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 본질은 겸손과 배움에 있습니다. 아는 채 하지 않고 진심으로 묻고 배우는 그 태도 자체가 예라는 뜻이겠지요. 공자는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학자는 늘 배우려는 사람입니다. 예를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몸소 보여주신 예의 길이었습니다. 16장 자왈 사불주피 위력부동과 고지도.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속이는 관역에 가죽을 꿰뚫는 데 두지 않는다. 힘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옛사람의 도는 그러했다. 우리 삶의 모든 경쟁과 시험도 결과만을 놓고 남과 비교하면 승자는 교만해지고 패자는 좌절하기 쉽습니다. 옛사람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도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태도 속에 참된 가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결과만을 쫓지 않는가? 과정 속에 도리를 지키고 있는가? 승부보다 과정, 결과보다 도리가 중요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17장 자공, 욕고고삭, 지희양, 자왈, 사야, 이애기양, 아애기래. 자공이 고삭의 희생양을 없애자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너는 양을 아끼지만 나는 예를 아낀다. 노나라 때 고삭은 매달 조상에게 제를 올리는 의식으로 반드시 양을 바치는 의식이었습니다. 자공이 제사가 허례허식으로 흐르니 없애자 하자 공자께서는 희생양일이란 제물은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예를 지탱하는 상징이라고 하십니다. 형식만 남은 제사가 허망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형식 안에는 역사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과 힘이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버려야 할 것은 예가 아니라 진심의 회복임을 알려주십니다. 18장 자왈 사군진례 인이 위첨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임금을 섬김에 예를 다하면 사람들이 아첨이라 여긴다. 이 말씀은 깊은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올바르게 예를 다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세상의 눈에는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본 사람들은 진심과 아첨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눈이 아니라 스스로 도리에 맞게 예를 다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첨이라 오해를 받는다 해도 진정한 충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른 마음으로 행동했는데도 세상은 그것을 곡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눈이 아니라 나의 진심일 것입니다. 19장 정공문 군사신 신사군 여지하 공자대왈 군사신이래 신사군이충. 정공이 물었다. 임금이 신하를, 신하가 임금을 섬김은 어떠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임금은 신하를 예로서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 섬겨야 한다. 노나라 정공이라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공자는 군신 관계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는 예로서 사람을 존중하고 신하는 충심으로 보필해야 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조직은 무너지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성심껏 섬기지 않으면 신뢰는 사라집니다. 이 말은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룰 때
나라가 바로 선다는 뜻입니다. 20장 자왈 관계 아기 부름 에이 불상.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관저는 즐거우나 방탕하지 않고 슬프나 지나치게 상심하지 않는다. 관저는 시경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주남의 시입니다. 한 여인의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하지만 그 표현은 결코 지나치지 않고 감정이 풍성하면서도 절제가 있고 아름다우면서도 품격이 있다고 평받습니다. 공자는 예술은 감정을 자유롭게 풀어내지만 그것이 자칫 지나치면 방종으로 흐르고 기쁨도 절제 속에 있을 때 더 깊어지며 슬픔도 절도 속에 있을 때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경의 관절을 예술의 감정의 자유와 절제가 함께하는 모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장 애공문사 어제야 제아대왈 하후시송 은인이백 주울이율 왈 삼인전율 자문지왈 성사불설 수사불간 기왕불구. 애공이 사당의 신목에 대해 제야에게 묻자 제야가 대답했다. 하우씨는 소나무, 은인은 잣나무, 주인은 밤나무를 썼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전율하게 하려는 뜻입니다. 공자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미 정한 일은 말하지 말고 이미 끝난 일은 간하지 말며 이미 지난 일은 허물하지 말라. 애공이 사라는 제사는 왜 특정 나무를 심는지 묻자 제아는 역사적으로 각 왕조가 썼던 나무 이름을 열거하며 그 이유를 해석하려 합니다. 공자께서는 의례와 제도에는 역사적 맥락과 상징이 있지만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거나 언어 유희로 꾸며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세워진 질서를 존중하며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장 자왈 군중지기 소재 호괄 관중검호 왈 관시유삼귀 관사불섭 언득검 연죽관중 지례호 왈 방군수색문 관시역 수색문 방군위양군 지호 유반점 관시역 유반점 관시이지례 숙불지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관중의 그릇이 작도다. 어떤 이가 말했다. 관중은 검소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관시는 3개의 귀속지가 있었고 공무를 겸하지도 않았다. 어떻게 검소하겠는가? 그럼 예를 알았는가? 제후가 문에 나무를 세웠고 관시도 그랬다. 제후가 화친할 때 반점을 두었는데 관시도 두었다. 관중이 예를 안다면 누가 예를 모른다 하겠는가? 관중은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으로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평가는 예와 도덕의 기준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후가 아닌데도 제후의 흉내를 내고 꾸미고 겉모습에 화려했으나 진정한 예를 알지 못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도덕적으로 큰 그릇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품위는
권세와 부가 아니라 예와 도덕을 지킬 줄 아는 데 있다고 하겠지요. 23장 자어노대 사악왈 악기 가지야 시작 흡여야 종지 수녀야 영녀야 이성. 공자께서 노나라의 악관에게 음악에 대해 말씀하셨다. 음악은 알 수 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화합하듯 하고 이어질 때는 순이라듯 하고 끊임없이 이어져 마침내 완성된다. 공자는 노나라 음악 담당자인 대사에게 음악의 본질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공자는 음악을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교화하는 힘으로 보았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점차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며 하나로 완성되는 예술입니다. 공자는 음악을 통해 사람의 마음과 사회 질서가 어떻게 어우러져야 하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24장 의봉인 청견왈 군자 지지여사야 오미상부 득견야 종자견지 출왈 이삼자 환어상호 천하지 무도야 구이 천장이부자 위목탁. 봉읍의 수문장이 백기를 청하며 말했다. 군자가 여기에 오신 적이 있을 때마다 내가 못 뵌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만나고 나오니 그가 말했다. 그대들이 어찌 상을 근심하느냐. 천하의 도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으니 하늘께서 선생을 목탁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지방의 관리가 공자가 지나가자 꼭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공자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시대가 기다리던 성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목탁은 당시 백성을 불러 모으는 도구였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하늘이 세상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고자 하는 울림이라는 뜻이겠지요. 이 구절은 공자의 삶과 사명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공자는 한 나라의 학자에 그치지 않고 온 세상을 일깨우는 목탁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일깨우는 울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소리에 잠든 채 머물 것인가? 25장 자위소 진미이 우진선야 위무진미이 미진선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소악은 아름다운 뿐 아니라 또한 착하다. 무악은 아름답지만 아직 착함이 부족하다. 소악은 순임금의 음악입니다. 그 속에는 덕과 정치가 하나로 어우러져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세상을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아름다움과 선함이 함께 있다고 칭송하였습니다. 무악은 주나라 무왕의 음악입니다. 은나라의 폭정을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운 기세가 담겨 있어 장엄하고 웅장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직 정복의 흔적, 강한 기운이 남아있어 선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공자의 이 평가는 예술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아름다움은 눈과 귀를 즐겁게 하지만 선함은 사람의 마음을 교화합니다. 예술이 완전하려면 아름다움과 선함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6장 자왈 거상불관 위례불경 임상불애
오하이 관지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하고 예를 행하면서 공경하지 않으며 상을 당해서 슬퍼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보겠는가? 지도자의 태도는 말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마음가짐이 예와 행실로 나타나며 그것이 백성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볼 가치가 없다고 하십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고도 슬퍼할 줄 모른다면 그의 인간의 본질을 잃은 사람이겠지요. 슬픔도 괴로움도 타인의 어려움에 딱한 상황에 애초로워하고 공감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참된 군자의 모습이자 지도자의 모습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어 8일 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4편 리인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산의 다람쥐 책방 구독, 좋아요.